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졸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오네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오네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오네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오네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오네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다윗의 찬양이라 한 장만 더 할게요. 93장 새 찬송가도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
욕심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 받고 또 부르심을 받아서 예정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이렇게 드리게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이 예배 문을 열고 이 세상에 나아갈 때 이제 더 이상 저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분명히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깨닫게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었는데 계속해서 변화돼서 이제는 예수님을 더욱 닮아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또 어려운 자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힘을 더해 주셔서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또 붙들어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정희 권사님 또 우리 김대현 집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현경희 권사님 이렇게 오래 기관지로 인해 염으로 인해서 또 고생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병원에 가서 또 이렇게 검사받고 또 치료받을 예정이 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생명은 오직 주 예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셔서 주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함께해 주시고 또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슬기 우리 형제가 또 이제 앞으로 일본에 또 한 주간 이렇게 가서 또 전시에 또 참여할 예정이 온데 하나님 오고 가며 하나님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그곳에서도 또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또 그 가정에 하나님 더욱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가 되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은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7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존귀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크고 두려운 일로 인하여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열국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로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케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경고케 하시고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찬양과 기도입니다. 찬양이 기도고 기도가 찬양인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1장에서 1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과 다윗이 이제 언약을 맺으셨는데, 먼저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보이는 성전을 짓기를 그렇게 이제 원했죠. 자, 그 얘기를 이제 나단도 들었지만 하나님은 이제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나의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이 집은, 자, 이 집이라 했는데 이 집은 단순히 이제 보이는 그 건물, 보이는 어떤 장소, 저 어떤 건물을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데 직접적으로는, 그래서 이 집은 이제 다윗이 말한 것처럼 성전, 이제 성전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로 이 집이 왕궁을 가리키기도 해요. 왕궁. 그리고 좀 더 큰 의미에서는 이 집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제 집을 세워주시는 그 집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제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그저 이 세상에서 무너지고 잠시 있을 그 집,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 집이 더 중요하고, 그러나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이제 실제하는 그런 나라죠. 그런 장소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나라를 지어주시겠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도
그 나라를 예표케 하는, 물론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완전하지 않지만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짓게 하는데, 그 성전이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새 성전이 되시는 거죠. 옛 성전은 무너지고 새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셔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성전의 모습이. 그러면서 영원한 그러한 성전, 그 성전을 우리에게 이제 바라보고, 또 우리가 다 성전이 되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역사하시는데, 오늘 이제 이 다윗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것을 조금씩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한 이제 성전의 의미를 좀 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짓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집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 무시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히 이 성전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다라는 것을 다윗에게도 인식시키고, 또 그러한 성전이 되어야만이 그러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잘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성전을 사람이 만들었다, 사람이 지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뭔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했다라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철저히 우리는 이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절대 주권, 다윗에게도 이제 그러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집을, 여호와께서 그 집을 지으신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이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주권자로. 그 양이나 치던 그런 목장이었는데 그를 불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우시고 그 위를 견고하게 영원히 그렇게 이제 세워주겠다. 이렇게 이제 다윗에게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 다윗이 이제 맺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게 찬송을 드리고 또 기도하게 되죠. 그 16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자, 요 부분이 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요, 모세 시대에는 그 성막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죠? 제사장만 들어갔고요. 언약궤는 더 그 지성소 안에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그걸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서 결국 다윗이 이제 자신의 장막에 이제 세운 장막에 이제 들어오게 됐죠. 그러면서 좀 변화가 생겼어요. 변화가. 그 전에는 그 언약궤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볼 수도 없었는데, 물론 그 이동 과정에서도 우사가 만져서 죽었죠, 그죠? 베세메스에서 그 쳐다보다가 또 죽었습니다. 그 아래 쳐다보다가.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어떤 그 언약궤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거죠. 그냥 어떤 부적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어떤 우상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분명히 그러한 부분들을 교훈시키기 위해서 그 오베데돔에서 이제 결국 한 3개월간 이제 머물게 됐죠. 우사가 그 가져오다가 죽게 됐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서 그 3개월 동안 다윗이 회개하면서 또 하나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찾아본 거죠. 아, 그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어깨를 메고 그리고 언약궤를 이제 들여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달라진 게 뭐냐? 그러면서 기존에 좀 이렇게 가두어져 있었는데, 갇혀져 있었는데, 그게 좀 이렇게 상당히 오픈된 가운데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립니다. 레위 지파들을 가운데서 이제 찬양대를 세워서 굉장히 열심히 찬양을 이렇게 드리는 모습을 이제 보게 돼요. 그죠?
찬양 대장들을 세우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내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서 여기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 그랬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그 언약궤를 둔 그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언약궤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다윗 왕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거죠. 참 이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그러한 왕이다라고 이렇게 불려진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라는 이 한 구절이 다윗의 모든 삶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됐는데 사울은 어땠어요? 사울은 왕이 돼서 언약궤고 뭐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했던 거예요. 자기의 그 권세를 누리고 자기를 높이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 돌트르 신조에서도 그 처우에 그 일학에서 봤잖아요. 그 높은 구원이라는 예정에 올라가려면 그 골짜기 밑에 바다, 거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죄의 비참함이라고 그랬죠. 죄의 비참함. 그걸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 지금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는데 다윗만 들어가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깨달은 성도들은 여호와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자들이 5가지 했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자체가 뭐냐? 오직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뭐길래 이제 그런 이제 쭉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가 뭐길래?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위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예? 여러분, 오늘 다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드리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조금 이렇게 배웠다고 해서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제 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뭐 이제 더 아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바쁘고 만사 중요한 일을 다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들어간 겁니다. 왜?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그게 가장 기쁜 일이니까. 그리고요, 시편 73편에도 보면은 거기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요, 참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일들인가? 이제 우리들이 하는 고민들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세상적으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어떤 물질적인 면이나 어떤 모든 것이 풍족하지 않고 되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 생각 들죠? 저 돈 나 좀 더 주면 내가 연보도 하고 저 힘 나 좀 주면 내가 그 힘을 통해서 좀 교회도 좀 잘 하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연약하고 나약하고 참 이렇게 세상적으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부족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니까 그 시편 73편에 보면 이게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죠. 예? 돈을 하나님 말씀 잘 하는데 그 교회가 사람들도 많이도 좀 오고 물질도 좀 부족하지 않게 좀 해줘야죠. 예? 근데 저 이단들 봐요. 이단들 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이단들 오는지 몰라요. 인본주의 쓰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런 데는 아주 사람들이 막 그냥 가득 찹니다. 이런 게 여러분 고민들이 되죠. 그런데 시편 73편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17절에 마음이 심히 곤란했어요. 그걸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깨달았나이다.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볼 수 없었는데 성전에 들어와 보니까, 성소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이 저희들의 결말을 알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알게 해 주셨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생각하시면 돼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 고모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한 번에 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다. 한 번에.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들이 승승장구하는 걸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시느냐. 왜 내버려 두시느냐. 결국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한순간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그렇게 승승장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좀 주시는 거겠죠.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잘 되고 뭔가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은 교만합니다.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그래서 악인들은 결국 저렇게 가다가 망하는구나. 이 시편 기자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세상에서 좀 뭔가 어렵고 많이 힘들고 몸도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지만 이 성소에서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뭘 깨달은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필요가 없죠, 사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가진 게 없지만 그러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다. 그리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 외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없나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다 그랬어요. 스스로. 그래서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물론 그 출신도 물론 이렇게 대단하지 않지만 많은 연단을 받았어요. 바울 같은 경우도 눈의 가시, 육체의 가시, 평생토록 그 고통받으면서 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태위태한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 그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가장 큰 능력이 되고 그러면서 주와 같이 끝까지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디시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셔야 우리 마음의 반석이 됩니다. 주여 주여.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집은 어디예요? 우리의 참 본향은 어디예요? 이제 앞으로 하늘나라 가겠지만 이 성전을 통해서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주일에도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얻게 하신 겁니다. 우리 마음의 반석. 하루만이라도, 한 시간만이라도, 그죠? 세상의 모든 염려 걱정 내려놓고 육신의 연약함 다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 내 육체와 마음은 너무 쇠잔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다. 영원한 기업이시다. 나의 기업이 되신다. 그런데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다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참 저도 그럴 수 있고요. 우리 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좀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좀 뭐가 잘 되고 그러면 음녀같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왜? 하나님 없이도 잘 되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뭔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계속 나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려고, 그런 연약함이 없으면 사람이 인간이 원래 부패함이 있어서 겸손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의지하기가 힘들어요. 다시 말하면 뭔 찬양입니까? 뭔 기도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합니까? 점점 기도를 안 하죠. 안 하게 되죠. 하나님 찬양 우리가 더 합니까? 점점 더 안 하게 되죠. 왜 그래요? 세상이 더 좋고 세상에 부를 게 많고 세상에 더 우리가 얼마든지 손뻗치면 우리가 구할 만한 게 있다 보니까 아쉬운 게 없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찾지 않아도 잘 살아요. 잘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다윗이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마음이 늘 하나님께 향해 있으니까. 그 미국에도 참 훌륭한 대통령 많은데 그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도요, 그 백악관이 기도실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실. 그 업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늘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든지 늘 앞두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모든 그 미국인들이 존경하고, 또 그때도 그 노예 문제 때문에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어떤 중차대한 일들, 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잘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린 잘했다고 우리 생각은 되지만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외면해버리면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게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겁니다. 참 이 다윗이 참 겸손하다. 참 겸손하다. 온유하다. 어떻게 그 지금 대관식 하면서 자신이 이제 딱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100명 중에 거의 100명, 99명 싹 돌아섭니다. 저도 그럴 거예요. 어느 누구도 다 그럽니다. 다윗도 처음엔 이렇게 나중에 좀 교만한 부분도 모습도 나타나는데 다 연약하니까 그래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그 처음에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다윗이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연단을. 만약에 기름 붓자마자, 어렸을 때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때 바로 왕이 됐더라면 이 다윗도 사람인데 누구보다 교만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름 붓자마자 그냥 도망 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10년, 10수여 년 이렇게 연단시키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이렇게 세워주시니까 그나마 좀 이렇게 다윗이 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우리도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주제를 좀 파악해야 됩니다. 내 주제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무익하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니다. 난 벌레만도 못한 그런 존재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는데 세상에서는 잘 몰라요. 대단한 줄 알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다 높여줍니다. 자존감, 막 자신감, 막 그게 자만심이 돼버리고 교회에 와야 그나마 좀 이런 말씀 듣고 우리가 좀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좀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래, 난 아무것도 아니었지.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지. 낳자마자 죽을 수도 있었지. 또 나서도 병이 들어서 죽을 수도 있었지. 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또 이렇게 좋은 나라에 태어나게 해주신 거 얼마나 참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저 전쟁통에 있는 우크라이나, 저 아프리카, 그 몽골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하고 그런 나라에 있었으면 우리가 참 더 고생했을 텐데 우리가 참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또 우리나라가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발전하고 좋아지고 이게 누가 이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다. 여러분, 그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눈 뜨고 돌아다니면서는 잘 생각이 안 돼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와야 내가 그런 비천한 존재였구나.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다윗이 지금은 어느 정도 힘이 생겼어요. 가질 거 어느 정도 다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많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는 그 믿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니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왜 하나님을 찾겠어요? 내가 부족하니까, 도움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뭔가 내가 부족한 게 없다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기도 드리는 겁니다. 7절에 연하여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다윗은 그저 형들도 많고 막내인데 그저 부모도 아빠 엄마도 다윗 그렇게 생각 못했어요. 얘가 앞으로 뭐 왕이에요. 형들도 더 훌륭한 형들도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그 다윗을 양이나 치던 자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신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도 내가 지금 뭐 좀 부족하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될 수 있어요. 뭐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사야 43장 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다. 남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졌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것 함부로 합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내 거, 남의 거 건들지도 않죠. 내 거는 그거 그냥 그거 지키느라고, 그죠?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 얼마나 잘 간수하고 그럽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홍해바다 건널 때에도,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받고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우리를 여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오늘 이 자리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마지못해서 막 그냥 막 허둥지둥하다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오늘 하나님 복을 주신다. 오늘 정말 기쁜 날이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아야 되겠는데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우리가 부모님 만날 때 물론 부모님한테 죄송한 마음이 있죠. 하지만 부모님이니까 기꺼이 우리가 나아가서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저 만나는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부모 만나러 가는데 담대히 나아가야지. 뭐 가기 싫다. 이제 뭐 그만. 이러면 그 자식이 아닌 거죠. 자식이더라도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러 나아갔는데 그 기도하러 나아가는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세상 그 무엇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데 하이델베르그 문답 1문에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장 위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근데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기도했는가?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 이게 바리새인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의롭다. 자기가 의롭다.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로움을 이렇게 내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그러면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자체 그리고 11조 드린 거 이게 잘못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몸은 드렸으나 마음을 드리지 못한 거예요. 마음을. 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제사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한 거를 자랑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기도다. 바리새인의 기도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이로소이다. 자,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 교만합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틈타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통하잖아요. 세리가 기도한 기도나 다윗이 지금 성전 앞 들어가서 기도한 기도나 다르지 않습니다. 17절에 다시 본문 들어오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이것을 작게 여기셨다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많이 줬어요. 왕이 되게 하고. 그런데 현세의 복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또 종의 집에 대해서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뭐 그게 다 필요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 주시는데 그게 우리가 장래에 받을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먼 장래, 그래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그 위가 영원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다윗이 무엇이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존귀한 자같이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존귀에 대하여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참 이게 이러한 마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누군가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이신전심 이렇게 눈빛만 봐도요. 그래서 어제도 뭐 축구 얘기했지만 아무리 실력이 좋으면 뭐합니까? 이게 서로 마음이 통하고 그런 마음 상태가 돼도 될까 말까인데 갑자기 서로 이렇게 불화가 생겨가지고 패스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이게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다 지체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마음가지로 그 지체들이 다 각자의 일을 잘 역할하면서 한마음 한뜻이 되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이. 그렇게 가면 그게 교회고 그게 교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기쁨을 주시고 그러면 교회가 아주 튼튼합니다. 시험이 들 틈이 없어요. 여러분 시험이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목회자들한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물론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뭐 교인들이 많아서 교회가 커서 아니다. 시험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시험이 없는 교회. 여러분 그게 참 복된 교회입니다. 저도 시험 있는 교회 한번 가봤거든요.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그렇게 원수가 그렇게 붙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싸우다가도 술 한잔 하자고 그러고 술 한잔 해가지고 막 울고 그냥 우리 왜 그랬지 막 그러면서 자다 일어나면서 헤어지는데 마음 풀리는데 교인들이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사랑 외치면서 원수를 뭐 그건 뭐 개나 주라 해요. 막 그냥 서로 와가지고 저 죽일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내쫓으라고 이쪽에서 저쪽 욕하고 저쪽 욕하고. 와, 저도 그렇게 한 3년 정도 있었는데 힘들더라고요. 이건 도대체 그냥 강단에 서면 그냥 눈물밖에 안 나. 막 기도밖에 안 나와요. 예. 도대체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돼요. 화해가 안 돼요. 예. 그냥 나가면 좋겠는데 나가지도 않아요. 나가지도 않아. 서로 그냥 죽든지, 예. 그냥 없어지든지 그래야지. 참. 그게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됩니까?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자기가 다 머리가 됐어요. 다 머리가.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자기 분량, 자기 분수, 자기 주제를 몰라요. 자기 주제를. 그게 왜 그래요? 우리가 다 교만해집니다. 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이게 정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럴 때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그게 여러분 이루어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가 그래 네.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주님이 그래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한다. 그래. 내가 너네 힘든 거 다 한다. 아니 너 수고하는 거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한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다 아신다. 우리의 부족한 거, 우리의 연약함 주님이 다 아세요. 주님이 다 알아주십니다. 우리 자신만이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지,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는 바쁘고 분주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 오늘 주의 전으로 저희들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켜주시는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지, 사랑해 주시는지, 다윗이 주께서 다 아신다고 이렇게 깨닫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